사람이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요, 보편적으로 행하는 것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는 못 믿겠다 싶었는지 엄지손가락으로 도장도 찍고요, 검지손가락으로 사인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손바닥을 싹 치면서 복사도 하고요, 손등으로 치면서 코팅까지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믿어진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부터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궁금해서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요, 이 새끼손가락 안쪽에 이 심장과 연결되는 경락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서로 거는 것은 심장이니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당신과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내 온 마음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성도님들께 소개하기가 조금 섬찟하겠다 싶었는데요, 새끼손가락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일본어로는 유비키리라고 하는데, 이 유비키리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새끼손가락 자르기랍니다. 약속 잘못했다가 약속 못 지키면 새끼손가락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엄숙하게 약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그깟 새끼손가락 하나 자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체결의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피의 계약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왜 피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가축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암소를 잡아라, 암염소를 잡고 순양을 잡아라, 이렇게 3마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 하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3년 된 가축들이거든요. 왜 3년 된 가축이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성경의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그런 어떤 완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축을 한 3년 정도 키우면 이제 웬만큼 충분히 자랐고 충분히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 된 가축들을 잡아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을 둘로 쪼개요. 탁 쪼개가지고 당연히 피가 나겠죠. 쪼갠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진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을 체결하는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축을 이렇게 잡아야 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금은 징그러운 일이지만, 여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의 서로 언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이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아무라도 이 언약을 우리가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그만큼 자기 생명을 거는 아주 중요한 엄숙한 그러한 언약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피의 언약인지, 피의 계약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벌써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주신 약속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자,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도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거기에 잠시 거류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났어요. 아직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어느 정도 좀 지주 노릇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외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자기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물은 거죠.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10년이 지나도록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물었구나. 여러분, 이게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바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했다는 것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걸 의로 여기셨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못 믿어요? 앞뒤가 안 맞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어떻게, 언제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네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이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막 소리치면서 지금 농담하냐고, 내가 아직 이 남자를 모르는데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 이렇게 막 의심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천사의 대답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만약에 의심했다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약식을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체결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지역에서 늘 행해지던 그러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본문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40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이 당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지 않은 그때. 대략적으로는요 400년을 제외하고 거의 한 200년을 플러스하면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6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재물을 400년 동안 재물 모은 거 아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막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면서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이 출애굽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 필요한 거 다 달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여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빼앗다시피 사그리 끌고 온 거예요. 그냥 막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땅에 대한 약속 주셨는데 앞으로 6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땅 주시겠다는 게 앞으로 600년 뒤에 그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제 다시 그 출애굽 이야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이 당장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저 이방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 족속이거든요. 그들 불러다가 너희들 다 나가, 안 되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너희들 아무래도 지금 다 집 빼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로소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당장에 쫓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범죄하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죄가 아직 다 차지도 않았는데 빨리 나가, 아브라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희 다 나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횃불, 이 언약 체결 예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언약이 이제 완전히 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두 사람이 같이 지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려면 두 사람, 당사자가 두 사람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만 지나갔어요. 한 사람만. 누구만 지나간 겁니까? 타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는 횃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지 왜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십니까? 이것은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나나 너나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다 쪼개진 고기처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차마 아브라함에게 이 길을 지나라고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시는 거예요. 양쪽 모두가 의무감을 지닌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한쪽만 책임지는 그런 언약으로 하나님이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관련한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석한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2절 배경이 해가 졌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해가 진 거예요? 그날은 아마 이 언약 체결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했을 거예요. 언약 체결 준비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하기에는 이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소를 잡고 그걸 또 반으로 쪼개서 이 마주 보도록 지내려는, 아마 이 일을 하느라 하루가 다 저물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졸려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깨어있으면 아브라함도 이 사이를 지나가려고 할 테니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아브라함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부터 이제 막 소도 잡고 또 막 쪼개고 이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야 얼마든지 이 쪼갠 고기 사이에 그냥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실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은 잠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다짐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해요. 그 우리가 잘 못 지키잖아요. 벌써 7월이에요. 7월 오늘 둘째 주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주일 성수 잘 하고 계세요?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세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혼자 담당하시겠다라고 당신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말이죠. 또 한 가지 이런 계약에서 이 예외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계약자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열등한 관계, 종속 관계. 말하자면 이 왕은 종주국이야. 그리고 나는 종속국이야. 종속국의 왕이 종주국에게 이제 그 조공도 하고 잘 받들어 섬겨야 하잖아요. 그런 계약을 치를 때는요, 굳이 종주국 나라의 왕은 그 사이를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종속국의 그 왕이 당신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R.C. 스프로울이라는 꽤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요, 지금 한국말로도 우리는 말로도 번역이 된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누가 성경 66권 중에서 단 한 권만 소장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선택할 것이다. 66권 중에 나는 히브리서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총 118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189장 중에서 한 장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창세기 15장을 택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아니에요. 나는 창세기 15장, 그것도 정확하게 17절 이 말씀을 택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이 글을 해설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자신의 신성을 여기에 걸었다. 나는 내 거룩한 성품으로 내게 맹세한다.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기초한 맹세로 인을 쳐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큰 보증은 생각할 수 없다. 그분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그보다 한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행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율법이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못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나라가 패망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요, 요즘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깨뜨려버린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더 이상 돌이 아니에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언약.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의 이 피의 계약식,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운데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못 지키는 것,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칼빈의 교리 가운데 하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